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 복음의 소망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교회랍니다. 여기가. 네, 와서 제가 영광이고요. 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이미도 교회가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좋은 걸로요. 네. 벌써 목사님하고 몇 마디 나누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또 학교, 또 교육, 또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저는 이미도 그렇게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와서 뵈니까 이런 교회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네, 여기 오니까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예,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같이 이제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허접한, 예, 질그릇 같은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성도, 예,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 형태로 만지시고 또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핵심,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지금 얘기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그게 저는 가장, 저에게는 놀랍고 신비롭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놀랍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아시죠?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연합되는 보배 같은 보배이신 그분이 질그릇인 제 안에 이렇게 오셨다는. 그리고 저는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전데 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저의 가치는 따질 수 없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요. 그게 저에게는 복음의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수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잘 지켜도, 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것만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 신앙의 아주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계시는데 불편하다고 처음에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 여정은, 제가 오늘 간증하는 내용들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들을 같이 고백하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 형태로 저를 만지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셔서 제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온전히 주인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 제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대로 저를 그냥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깨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그냥 질그릇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제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제가 실패 스펙이 높아요. 엄청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광야 스펙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간증을 들으면 위로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광야에 있는 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스펙을 쓰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광야 스펙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게 필요했는지,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허접했던 더러운 게 덕지덕지 안에 들어있고 붙어있고 고착되어 있던 그 그릇을 하나님 바꾸셨는지 그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만 아니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신앙이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어요. 5년짜리. 예, 그 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제가 처음에 했던 광야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훈련 시련을 겪었어요. 5년짜리. 2015년도에 고발을 당해서 2016년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5월 13일 날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7시 뉴스, 9시 뉴스에 막 사진까지 걸려서 뭐 이렇게 상표권 사태라고 해서 막 나왔어요. 가만히 있는데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옛날에 이제 이따 보세요. 제가 초반에 고난을 겪을 때는 거의 초죽음 됩니다. 제가 뭐 일어날 때마다 그냥. 근데요, 지금은 이제 훈련이 되고 조금 근육이 좀 생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 5년 동안 그 과정을 걸치는데 처음에 1심 때는 좀 어려웠어요. 검찰한테 불려가가지고 별소리 다 하니까 네가 본도시락 안 만들었지, 본죽 안 만들었지, 근데 왜 돈 받았어, 막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요, 제가 저희 딸 셋인데 네가 누구 안 낳지 계속. 그럼 나중에 내가 안 낳나? 이렇게 되는 걸 경험했어요. 만천하가 다 하는 창업주인데 네가 안 만들고 돈 받았지, 막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누가 만들었지? 막 제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막 엉뚱한 말을 하려고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까지 겪으면서 이제 그 1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딱 밟는데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은 쓸모없이 될 것이라. 널 대적하는 송사하는 정죄를 당하느니 너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요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딱 그 말씀 딱 붙잡으니까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생생히 살아계시고요. 그때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거든요.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제가 끝났잖아요. 그 뒤로 제가 전설을 남겼습니다. 재판받으러 갔는데요, 저희는 항상 5시 반에 재판 한 30분 받은 것 같아요.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법정에 간 게. 제 앞에는 항상 성범죄 재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제 시간이 딱 오면 제때 안 끝나니까 막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앉아있다 제가 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래요. 아니, 아무리 믿는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재판 곧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졸고 계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고 저희 남편 우스갯소리, 야, 너 자주 오니까 안방인 줄 아니? 저한테 그래요. 예, 재판 앞두고 제가 거기서 조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억울한 걸 다 말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억울함의 극치예요. 저희 남편도 계속 너는 참 억울하겠다 계속 그랬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받은 돈도 전부 다 구제, 선교, 기업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랬는데 종교적 신념으로 오너가 돈을 가져가서 쓴 것은 배임이다. 그 남임 뭐라고 하죠? 권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막 법적 용어도 잘 몰라요. 배임이 뭔지 몰라요. 배임이 뭐래? 막 5년 구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검찰이.
종교적 신념으로 돈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 피해를 줬고 가맹점에 피해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 신념으로 세워진 기업인데 종교적 신념으로 쓰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말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최후 변론 때 그 말을 막 해야 되잖아요, 억울함을. 근데 제가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네 몇 마디로 이 재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니? 하나님 손에 다 있고 그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변론 안 할 수 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A4로 3장 써갖고 왔어요. 막 다 억울한 거 읽으려고요. 하나님이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입이 덜면 하고 싶은데 막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전설이죠. 변호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판사도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있다가 제가 우리 공범으로 고발이 됐어요. 남편이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으로 마이크를 주는 거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세요. 빨리 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남편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써왔나요? 예. 그러면 그거 제출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2가지 믿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정도까지 제가 이제 성장한 요즘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에 5월 13일 날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세 번 다 아주 아예 기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끝났는데요. 저에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제가 2가지를 고백했어요. 저는 원래 돈을 좋아했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자아실현. 좋은 말로 자아실현이고요. 자기의, 나밖에 모르는, 나만 어떻게 잘 되는 그런 저였는데 이런 과정을 끝나고 나서 제가 믿음이 성장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최근 따끈따끈한 간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옛날에 본중 많을 때 2002년도에 이제 그 얘기부터 이따 하긴 하겠지만요. 현재 영적 상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고백하고 제가 이제 백으로 갈 건데요. 2가지 고백을 하나님이 저한테 드러내셨어요. 하나는 제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죽이신다고 해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죽이신다고 해도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밟으니까 제가 믿음이 커진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성경 토탈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 아시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거리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래서 그 말씀 나오면 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는데 이랬는데요.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제가 그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 징역 5년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냥 타겟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지 않는 없는데 적백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적백청산이라니까 제가 방법이 없죠. 제가 재판 1심대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그날 아침에 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마음이 그냥 담대해서 재판 받으면 요동치 않고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지나면 직원들한테 나 재판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재판하는 날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10시 반인데요. 마지막 선고하는 날이죠. 근데 제가 막 그래도 하나님이 막 평안함을 주셔서 잘 견뎠는데 법원에 딱 갔는데 저희 남편이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 도장, 통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어. 왜요? 그랬더니 이 재판 받다가 거기서 그 시력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구속된대요. 근데 우리는 둘이 공범으로 이게 배임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둘 다 늘 것 같진 않고 자기를 늘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가방을 네가 가지고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잘 담담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거기다 한마디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둘 다 구속이 되면 이 가방을 법제팀장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벌렁벌렁. 이거 이런 줄 아닐 건데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아버지 제가 떨려요. 아버지 제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제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임마누엘 속으로 계속 임마누엘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청심환 먹은 것처럼 싹 깔았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뭐 많이 설명도 안 하고요. 판사가 한다는 변호문을 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법정에 이제 저희 임원들도 많이 오고 저희 기도해 주신 분들도 몇 번 오고 우리 언니는 막 두렵고 떨려서 계단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문을 읽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저희들의 무죄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거기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앉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멘 2번 했어요. 나중에 막 눈물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절대 신뢰를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5년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그래서 오늘 제 간증 중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형통과 곤고가 병행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더라고요. 뭐 전혀 괜찮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제가 거기서 좋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는데 평탄한데 이런 믿음 안 생겨요.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새벽에 3시간 기도했어요. 왜요? 저는 살 길이 없으니까 3시간을 어디서 도전을 받았냐면요. 저도 책을 읽었는데 1시간 기도하면 세상을 이긴대요. 2시간 기도하면 사단을 이긴대요. 3시간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긴대요. 근데 저는 늘 보면 제가 문제더라고요. 항상 제가 문제예요. 모든 게. 제가 믿음 없는 게 문제죠, 항상. 그래서 3시간 할 수밖에 없구나. 나까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3시간, 새벽 기도로 3시간 했어요. 조금 나아지면 2시간. 조금 편안해지면 1시간으로 줄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1시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리고요, 퇴근을 1심 재판 잡혔을 때는 40일을 퇴근을 온누리교회로 했어요. 저 직원 못 내려달라고 하고 거기서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예배 있는 날 예배 드리고 남아서 기도하고 다 가고 나면 앞에 앉아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경영하려고 했었고 주신 물질은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본사랑재단에 번월드 미션에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대표이사직도 다 권리 포기 다 하고 선교하겠다고 나왔는데 왜 이래요? 이게 이제 제 안에 억울함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하는 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의가 높았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열매라고 생각한 기업, 뭐 본사랑 비즈니스 선교 막 이런 것들 네가 떠벌리고 다니는 그거 다 꺼내. 그리고 포도 열매, 미랄 열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려면 다음 더 제가 찢어져야 되거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5년 구형을 받으면서 막 이 TV에 뭐 9시도 7시인데 막 얼굴까지 다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체면주의거든요. 제 생명같이 제가 남에게 잘 보이고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게 제 생명 같은데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밟히고요.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요. 평생 오래오래 살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TV 보면 안 돼. 인터넷 보면 안 돼. 딱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5년 구형 딱 때린 실형이 아니라 구형입니다. 그거 할 때 저는 구형 실형도 구분 못했어요. 귀가 딱 먹더라고요. 귀가 딱 먹어서 일주일 동안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안 들리는 거 아니고 미세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귀를 가서 뚫었는데요.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저 체면주의였던 그런 저였는데 그때 그냥 뭐 제가 형체도 없이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 플러스 밤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까지. 기도 외엔 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죽이신다 해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려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내셨어요. 그 밀알, 포도알 다 꺼내. 네가 열매라고 우쭐거리고 다녔던 모든 거 다 꺼내. 그리고 그것을 다 짓이기고 으깨고 밟고 포도주 틀에 넣어. 그래서 다 해서 줍을 짜내. 그러면 뭐가 나오죠? 포도주스. 그걸 놔두면 포도주. 또 밀알은요. 저는 밀알 열매 많으면 하고 맨날 열매 맺는 인생 막 이런 걸 노래했었거든요. 그래 열매라고 한 거 너 다 꺼내. 껍질 까. 그리고 들어가서 다 갈아줘야 돼. 그리고 채로 쳐줘야 돼. 그리고 고운 가루가 나와야 돼. 그래야 빵을 만들 수 있어. 포도주, 빵 어때요? 성찬식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막 울었어요. 성찬식 안 올라가고 싶어요.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만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거기까지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40일 재판 1심 하는 그 기간 안에 제가 저녁 예배를 40일 드리는 중에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도 또 나중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제가 오늘 죽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죽이신다고 해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 기도로 그 기간을 견디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한 것이에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고발당했을 때 검찰에 불려갔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장이 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는 다른 것보다 저에게는 가장 좋은 변화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사를 안 나가지 않고 그냥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 다 하고 속으로는 막 거미 잡아먹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일 다 하고 때 되면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하고 재판 받고 그리고 또 시간이 길면 회사로 다시 가고 안 짧으면 집으로 오고 일상에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걸 하나님한테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제가 일심으로 그 과정이 있을 때 저 강의나 이런 게 잡힌 게 전부 캔슬됐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한쪽으로는 막 높이시는 보상을 해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1심이 10월 26일 날 무죄로 났는데 11월 13일 날 모든 교회나 이런 데서 강의가 다 취소가 됐는데 단일 기도에서만 취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잊어버렸나 봐. 왜 취소를 안 하고 있을까? 내가 전화해서 취소를 할까? 했는데 전화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나 재판에 막 이런 거 나와서 못 가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미리 알아서 다 통보를 하셨는데 거기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들이 까먹었나? 미안해서 못하나? 몰라. 그러고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전 세계 뭐 50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본 그 기도회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억울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왜냐면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100명에서 100 몇 명씩 매일 저희 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날. 근데 저희가 그게 딱 나오니까 선교사님들이 3분의 1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저희 기업에서 함께 협력했던 그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저렇게 부당한 돈을 우리가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저한테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딱 보상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실수가 없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전교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한 40개 정도 열렸고 17, 8개 나라에 열렸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본죽이 아니라요. 본죽엔 도시락 브랜드 믹스를 해가지고 본죽만 갖고는 해외에서 어려워요. 본죽엔 도시락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매장을 내드리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장소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는 생존 생계가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지역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지역 친화적이잖아요. 매장은 또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막 한글 교실도 하고 한식 요리 교실도 하고 이러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도 전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선교 매장을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스톱이 되고 막 문 닫은 데도 있고 뭐 폐업한 데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어떡하죠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직영점 3개를 국내 일터교회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또 해외법인 직원들이랑 함께 목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셀교회, 목장교회, 일터교회 형태로 아침에 큐티, 생명의 삶으로 큐티, 그리고 전 직원이 함께 통독, 성격 통독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쯤부터는 점심 먹고 나면 다 졸리고 막 늘어져 있잖아요. 사내 버스킹이라고. 기타 잘 치고 찬양 잘하는 친구가 찬양하는 거예요. 5곡인데 3곡이나 4곡 부르면 저한테 욕먹어요. 그걸 잘라 먹냐고. 그걸 하면서 이렇게 오후 밥 먹고 오면 이렇게 충전을 또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기타 잘 치는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감사 노트, 하루에 감사 노트 쓰는 걸 직원들이랑 하면서 일터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어요. 직원들하고 하는 일터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직영점 일터교회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는 제가 맛있는 거 사갖고 가가지고 먹이고 그러면서 살짝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터교회를 직영점 3개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하는 기업 안에 일터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저의 현황이에요. 저는 2개 아주 큰 그 하나님 말씀 레마를 받았어요. 처음 받은 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제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레마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죽었잖아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셔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쭉
제가 죽는 게 항상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명 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래봬도요, 취사병입니다. 취사병.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이제 목사님이 멋있게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의 취사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 취사병이구나. 무술이기도 하고 취사병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 충성되고 지혜로운 증인,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할 자 누구냐. 제가 성경에 읽다가 본죽 차렸을 무렵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겠는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할 자 누구냐 할 때 손을 들었으니까 제가 양식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밥순입니다. 제가 밥 섬김이. 그렇게 두 말씀이 제 인생에는 아주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제 인생에서는 큰 두 인생 레마의 이 사명으로 취사병으로 불렀다는 걸 제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거는 죽 한 그릇 잘 써서 도시를 하나 잘 만들어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객, 어려운 이웃, 선교사님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잘 주라는 게 제 사명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벌리라고 해서 떠벌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식순이입니다. 식순이. 옛날에 3순위가 있었는 거 아시죠? 식순위, 공순위, 차순위. 이분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식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까지 최근에 저의 근황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걸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저 자신을 잘라내고 찍어내고 고쳐내고 뜯어내야 되는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과정 중입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 여정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셨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분과 함께 그 선하심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20살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편이 김초로 집사, 저희가 조그만 회사가 몇 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전체를 맡고 있고요, 저는 그 밑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모태신앙, 저는 200년 된 종갓집에 불교이고 샤머님이 뒤섞인 집에 13명 중에 10번째 딸입니다. 조용할 날이 없는, 바람 잘 날이 없는 집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 많죠. 엄마 혼자 난다고 많이 물어보는데 혼자 아니고요,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20살, 남편 21살 이렇게 만나서 연애했고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첫사랑이에요. 저는 한 번도 딴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그게 좀 점점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어머니, 저희 시어머님이죠. 그 어머니가 36세 혼자 돼서 딸4 아들 하나, 우리 남편이 아들 하나예요. 키우면서 기도로 키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23세 교회를 가고요, 대학교 졸업 맡으면서 결혼해요. 그리고 24세 첫애 낳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큰딸아이가 35살이에요.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하면 기절하시겠죠? 네,
있어요. 2명이나. 빨리 시작해서 하나님 빨리 쓰시려고 막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세 첫애를 낳고요. 27살 무렵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교회 간 케이스고, 고학생하고 결혼하니까 100에 5만 원짜리 방에 살았는데요. 결혼하자마자 학자금 갚으라 쪽지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는 하나 낳았는데 이거 살 길이 없는 그런 철부지였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돈 꾸러 막 다녔어요. 막 문전박대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진짜 문전박대 받고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사람 안들한테 돈 꾸러 다니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시집 가려고 교회 갔고요. 예수 믿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열심히. 그리고 30대 초중반쯤에 저희 남편이 사업 하나를 잘 일으켜가지고요. 순식물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요. 특히 아토피 같은 데 좋은 화장품. 미국하고 유럽, 일본 이런 데서 수입한 화장품이었는데요. 고급이죠. 그거를 수입해서 동업을 해서요. 한 400개 정도까지 오픈하면서 아주 사업을 젊은 날 일으킵니다. TV에도 나오고 막 유망업종으로 소개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 90년대 초인데요. 카폰이 달린 막 세단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강남에는 빌라, 좋은 빌라로 이사를 하고 막 골프채가 들어오고 이렇게 저희가 30대 초반에 부자가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잘 감당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축복은 지나고 보니까 저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말할 때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지나친 돈이나 축복은 사람을 망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근데 축복과 저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우리 전혀 다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깨우쳐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 가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근데 아무리 돈이 있든 명예든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강남에 와서 아주 첫사랑이 저는 뜨거웠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숫기도 없고 남 나서는 것도 어려워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는데 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성품까지 다 아셔가지고 몰래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서 방언도 받고 정말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저에게 필요했다는, 그리고 제가 죄악 덩어리인 걸 알면서 그때 거듭나는 경험을 그때 아주 깊이 했었는데요. 부자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 오니까 첫사랑이 막 식었어요. 우리는 첫사랑은 식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한 번 성령 충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첫사랑 뜨거웠어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으면 바닥으로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돈은 잘 되는 것 같은, 뭔가 형통한 것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은 사실 영적으로는 그때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일해지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막 1심 때는 3시간 기도하다가 2심 때 2시간 기도하다가 1심 3심까지 가니까 그때는 이제 다 거의 끝난 상태니까 1시간 기도도 어떨 때는 늦잠 자가지고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걸 제가 또 아주 최근에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30대 초반에 잘 되니까 영혼이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IMF 터졌어요. 그때 저희는 그냥 전에는 가난하기만 했다면 이때는 신용불량자, 세무채업자, 연쇄부도자, 빚쟁이, 파산에 파산을 했어요. 물질 파산, 또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건강 파산, 관계 파산까지 다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봤더니 이 파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산이나 이런 게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내친 것 같고 막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어쩌면 그때 더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셨어요. 저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중에서 다 이걸 겪게 되는데요. 다른 데서 이 얘기까지 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는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신경정신과 병을 세게 앓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수염기로 막 도망 다니고요. 저도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고 남편도 한강 많이 갔고 아주 동반자 살까 생각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막 3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내가 새벽기도를 가야 돼. 그러고 나왔더니 하얀 차가 한 대 와 있어요. 집사님이 끌고 오셨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 우리는 걸어 다닐 거리인데 왜 차가 왔을까? 잠깐 생각하고 그 차를 탔는데 이 차는 교회로 가지 않고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차가 저를 내려주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침대 양쪽 손을 묶는 거예요. 발을 묶는 거예요. 침대 차에 묶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움직이는 4층까지 올라갔어요. 철문이 있어요. 철문이 열려요. 제가 들어갔어요. 철문이 저는 들어가고 이거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조금만 여기서 쉬고 있어. 또 올게 라고 하면서 그냥 민망하고 힘드니까 남편도 이럴 줄은 몰랐었나 봐요.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갇혔는데 그때 저는 남편만 따라다니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그때 그 느낌 그냥 신경정신과 병동 철망에 딱 갇혔을 때 남편이 사라져버리고 제가 거기 갇혔을 때 느꼈던 느낌을 아직까지도 그때 그 심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알약 2개 줘서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며칠을 잤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한테 성경책 달라고. 또 노트 줄 수 있나요? 또 그냥 쉬고 계세요. 딱 그랬어요.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에 대해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나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재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재발해서. 신경정신과 병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낙심이 되고요.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돼서 자고 조금 정신 들면 또 약 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아주 4층인데 아주 손바닥만한 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밤에 제가 창문에 서서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낮에는 안 보이던 십자가들이 총총히 보이는 거예요. 간호사가 준 약을 여기다 끼고 안 먹고 불 끄고 나가면 제가 그 창문에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막내가 4살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네. 제가 거기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서 견딘 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2가지를 견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1도 없어요. 교회를 꽤 다닌 거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도 외우려니까 약 먹고 힘드니까 이어져서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떠듬 놀랬어요. 제가 하나님 사람 맞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운 게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징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러면서 거기서 견디고 나오고요. 계속 제 안에는 남편한테는 요 정도 꼬부라져 있고요. 예. 하나님한테는 요렇게 꼬부라져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왜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딱 나오니까요. 낙인이 딱 찍혔어요.
교도소 갔다 나온 것 같아요. 교도소 갔다. 그냥 생매장된 듯한 세상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험도 못 오고 취업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이렇게 인생이 그냥 나는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고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라는 이유로 나를 사랑하는 아이들 셋이 엄마를 뭘 부탁도 안 하고 몰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까지.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이건 비밀, 영원히 비밀. 세상에 나가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의 안에 섭섭함과 이렇게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건서적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보고 책을 읽는데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읽은 거예요. 갑자기 제게서 눈물이 막 비오듯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던 서럽고 내 안에 알 수 없이 남편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녹아져 내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거다. 너의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쓴뿌리, 자기의, 자기 애, 자기 연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 전까지는 누구도 나 정신과 갔다, 정신과 치료받다 얘기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그렇게 집 식구들 입단속을 다 시켰었어요. 저희 남편에게도 막 화를 내고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을 딱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 풀무불에 확 넣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갖고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미라리대라고 했는데 죽은 사건 맞죠? 예, 죽었어요 제가. 근데 완전히 죽지 않더라고요. 이게 죽으면 몇 달 가고요 또 다시 살아나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쑥대 있고 호떡 장사 시켰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새벽기도 빈병 폐지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놀래가지고 한 게 호떡 장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음식 기업으로 축복하고 준비시켰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기서 숙대 입고 하는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이랬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남편이라고 따라다니고 호떡 장사하는 남편은 부끄럽냐 하는 게 제 안에 스스로 그런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가서 호떡 장사합니다. 반죽은 전부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반죽을 레시피로 제가 잘 만들었어요. 모든 음식은 레시피로 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맛을 낸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게 프랜차이즈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죽은 엄밀히 따지면 호떡 장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호떡 반죽을 레시피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동일한 맛을 내는 게 그때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릎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돈의 주인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나님 참고는 하시죠. 그렇지만 물질이 내려오는 것은 물질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 수 있고 자아실현 잘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 될 수 있고 막 그래서 제 책꽂이에는요 그때 다 버리고 막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모든 게 성공학책, 심리학책, 자아실현,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걸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뭐 신념의 마력 같은 거는 달달 달 정도로 책을 읽고 그랬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무릎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500원짜리 호떡 하나님 허락하지만 안 팔리는구나. 그때 남편이 어떤 이렇게 호떡 장사 바로 전부터 친구들이랑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를 준비했었나 봐요.
이거 하고 싶다고 갖고 왔어요. 저한테 기도해 보라고. 봤더니요, 그때 게임 오락 뿅뿅 이런 거 하는 프랜차이즈 그 기획안이에요. 제가 보고, 우리도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제가 그 선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코올리게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영혼을 썩히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싶지 않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알 것 같다. 했는데 남편이 쩝쩝하면서 이제 아까우니까 이거 보나마나 돈 벌릴 건데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도 그렇긴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덮어서 친구 줬어요. 친구는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70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를 호떡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가끔 거기 돈 꾸러 갔다가 막 이렇게 무릎을 막 깨져서도 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기획한 거니까 아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우세요? 그랬더니 아깝긴 하지만 뭐 점점점 잘한 거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좋지 않은 컨텐츠를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놓고 호떡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왕호떡을 구워서 500원짜리인데 이만하게 구워가지고 섬겼어요. 근데 그게 우리 남편이 고학생 출신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학생들이니까 하나 먹으면 배부를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보면 주라 그럼 주실 것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러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청지기 훈련, 하나님이 절대주거래 무릎 꿇는 훈련, 돈 3만 원 팔면 3천 원 띄고 5만 원 파면 5천 원 띄고 많이 파는 게 3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정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했고요. 포장마차 뺏기는 게 어려워가지고 남편 친구 회사에 저희가 같이 둘이 취업해요. 근데 제가 매일 남편이 병든 아내를 그때까지도 계속 저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데리고 취업한 거에 대해 고마워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둘을 취업을 받아준 그 사장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최근에 들었어요.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한테 섭섭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취업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냉장고 청소하고 바닥 닦고 막 행주 삶고 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정신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서. 근데 그걸 허락해 준 게 감사했던 건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찢어버리시면 퍼즐 조각 같은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 같은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제 인생의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퍼즐 조각인지 몰랐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표준화, 계량화, 재료의 효율, 요리 비법, 요리를 가리키는 비법, 뭐 재료 보관법 이런 걸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무슨 음식으로 축복받을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본죽 만드는데 다 쓰이고요. 그게 또 프랜차이즈 하는데도 다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청년들 강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오늘 시킨 일, 그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의미 없는 일은 일도 없다. 특히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 없고 그 자리에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 인생에 유익하게 된다. 특히 어려운 거일수록 더 그런 것 같다. 제 인생에 볼 때는. 그래서 고난 한쪽으로 인생 전체를 비관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청년들한테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나중에 막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허접한 일은 안 해. 아니요. 하나님은 자꾸 보잘것없고 남도 안 알아주고 이게 무슨 의미 있어. 이런 거에 비밀을 숨겨두고 계세요. 제 인생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명인 거죠. 그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건 일과 예배가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그건 예배가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일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는 정말 공예배로서 하나님과 깊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예배지만 삶으로도 예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터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터 선교사. 예, 제가 목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터에서. 이렇게 저가 호떡 장사할 때, 요리하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시다 노릇할 때, 그때 저가 처해 있을 때는 이게 내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이렇게 되는데 다 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분도 가끔 계시지만요, 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원리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호떡으로 시작해서 본죽 매장 하나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장이 2,000개 정도 가까이 돼요. 회사도 몇 개 있는데, 근데 이게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 문제 일어나면 또 다음 문제. 아니, 사장님이 2,000명인데 그럼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그냥 초긴장 상태예요. 저희 남편은 교도소 담벼락 타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사업하는 거. 최근에는 칼라로이를 걷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해요. 예, 너무 힘들다고. 요즘에 많이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요, 힘들긴 해요. 기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새벽에 거의 70회에서 100대 정도 차가 일일 배송을 해서 새벽 2시에 전국을 다 출발해도 돌아요. 답차가요. 한 차가 하나 엎어지면 거의 큰일 납니다, 이게. 근데요, 지금 우리 20년 됐거든요. 대형 사고가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기도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 삶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그분이 함께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걸 계속 제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안에 주님만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서는 생명샘이 되고 사랑샘이 되고 기쁨샘이 되고 흘러나오는 거. 우리가 아니고, 아니 질그릇인 제가 무슨 뭐가 흘러나올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저에게는 큰 위로이고, 그게 가장 큰, 아까 복음 중에서는 저한테 가장 와닿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기도 하고 청년들이 묻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워요. 지금도 계속 말씀 읽다가 밑줄 그어서 붙여서 계속 외워서 계속 그걸 반복해요. 3일만 안 해오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곱씹어가면서 전체도 읽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붙여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곱씹고, 제가 어디 갈 때 중얼중얼 하면 성경 외우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외워요. 그게 저는 주님이 제 안에 보배로 담겨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히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저한테 말씀이 중요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 무렵부터인데요.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령이 쓰셨잖아요. 성령이 도구로 또 쓰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안에 보배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은 너에게 이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딱 그렇게. 제가 그게 너무 와닿아서요. 이 무렵에 제가 죽게 생겼잖아요. 맨날 종로길을 돌아다니며 막 울고 돌아다녔어요. 설거지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다 버려진 느낌이 났고요. 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땅이.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절대 고독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닥 이런 바닥이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주 바닥을 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막 90kg까지 살이 쪘었어요. 8, 90kg까지. 그리고 막 얼굴에 기미가 다 덮고 머리가 다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 할 수 없어요. 약 하나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그때 당시 얼마나 없었는지 이 알약을 더 믿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보다. 이거와의 싸움이 몇 년이 이루어졌어요. 파란색 알약 하나. 그걸 가지고 제가 먹으면 바보같이 되고 안 먹으면 자살 충동 일어나고 그 알약과의 싸움을, 그 알약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저의 그 믿음의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 그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아는 타이밍이 그때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쓰러지면 끝나는 존재이구나. 인간에 대한 실존을 본 거죠. 저 자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깨달았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도 다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로 보는 거죠. 저는 더더욱 그랬고요. 근데 그때 딱 한 분이 계속 저에는 맴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 기가 막힌 내 인생을 다 드린다고 했던 그분이 떠올라서 부르짖어 기도도 못할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가 이게 끝이냐고요. 저 살려달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명예,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자아 실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내 딸이다라고 말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살 시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싶었던, 어설픈 게 아니라 바닥을 치는 데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그때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누가 전도지 놓고 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완전히 저한테 러브레터인 거예요. 생명의 전화 눌렀어요. 목사님 10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 아시죠? 대원하시는 거니까. 전부 다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다 받았었어요. 저는 지금도 설교 들으면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제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왜냐면 한 말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저는 치유가 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뚝뚝 제 안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서부터 고난에 대한 이유, 고난의 의미, 하나님이 구구절절 저에게 막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기가 막힌 제 10년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요소 좌우 날 성검대 예례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라 이러시죠. 벌거벗은 것 같죠.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날 주 말씀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평불만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그냥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13명 자녀와 200년 진짜 찐덕찐덕한 그런 우상 덩어리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우리 엄마가 욕을 많이 했어요. 화병이셨고요. 작은 어머니 첩을 아버지가 두셔가지고 엄마가 속이 아니셨어요. 돌아가실 때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엄마가 안 좋으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욕을 많이 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자라니까 제가 그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비난, 비판, 부정적이고 지적질 잘하고 뭘 보면 곤히 못 봐요. 어둡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내 들리는데 시행하겠다잖아요. 놀랬고요. 죽고 사는 게 내 혀의 권세 달려 혀쓰기를 좋아하는데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그게 저는 막 충격이었어요. 오늘 나의 정말 바닥바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은 그동안 내 말로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여, 그럼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요. 말씀을 가까이 했고 계속 기도문을 쓰고 성경 쓰기를 계속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끝을 다 감사로 끝내는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 제 입술에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유익을 주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1도 없어요. 감사 1도 없어요. 정말 신앙의 결정판은 감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말로는 제 인생에 감사가 없어요. 전부 원망, 남 탓. 누구 때문에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 우리의 입의 말도 위력이 있어서 말은 다 선포의 힘이 있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제가 정말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술을 화저로 숯불로 지져주세요. 혀에 막 말처럼 재갈을 물려서 성령이 끄는 말만 되게 해주세요. 입술에 파스쿠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안 고쳐져요. 의식하면 좀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 아시나요? 우리가 의식하는 퍼센테이지는 5%, 95%는 안에 들어있는. 예, 안에 내가 안 고쳐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회개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회개밖에 없으니까. 부흥은 회개로부터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회개 많이 했는데 안에 말씀이 없는 거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반복하고. 왜 그러냐면요, 저는 살아야 했어요. 세상에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믿음을 키우는 방법, 그게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은 예수로부터 나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왜냐면 그동안 막 손에 있는 걸 구했던 저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존재, 하나님 당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조각조각이 아니라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뜻 따로 아니고요. 전심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 기대한다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원해요. 저를 원한다는. 제가 뭐 조금씩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너 존재 자체, 너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막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그냥 새기고 안에 넣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본죽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할 수 있느니라, 그 두 말씀 붙잡고 본죽 창업했어요. 맨날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요리사가 아니니까. 그냥 그 말씀 입에 달고 다니며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본죽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고요. 그 뒤도 지금까지 말씀이 저를 이끌고 있어요. 아까 그런 말씀들도 다 저에게 작용이 됐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양식인 거 아시죠? 도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먹어야 양식을 먹으니까 튼튼해집니다. 그리고요, 기도는요, 호흡인 거 아시죠? 네, 말씀을 안 먹으시면 영양실조입니다. 그러시겠죠? 예, 기도를 안 하면요, 호흡 곤란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을 안 본다. 예, 아주 여기 이제 금식하고 계신데 그런 금식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반복하시고요. 내 내면을 바꾸는 작업은요, 예,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조금이 아니라 내면까지, 잠재의식까지 바꾸는 거는 반복해서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니라.
그 위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고요, 우리를 온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고요, 선을 이룰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튼튼한, 면역력이 튼튼하고 근육이 튼튼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되세요. 말씀을 붙잡고. 호흡이니까요. 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중환자세요. 곧 죽을지 몰라요. 영적으로. 두 개 다 안 하고 계세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빨리. 그게 저에게 깨우쳐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 저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는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성령 충만으로. 그럴 때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허접했던, 보이시죠? 우리가 3대 허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죽이 지금 이렇게 됐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꿀꿀이죠. 죽 써서 개주냐, 뭐 가난한 사람이 먹는 죽, 뭐 또 아파서 먹는 죽, 브랜드를 할 수 없는 메뉴예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진짜. 저는요, 예, 죽하고 거의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그리고 2층 외진 곳에 1호점을 차려요. 한 서너 명이 망해 나간 자리입니다. 거기서 지금 본죽의 메카가 되고 다른 브랜드들도 다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가지고는 하지만 우리가 큰 걸 가지고 큰 게 역사하고, 허접한 거 가지고 허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손에 들려졌느냐 안 들렸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를 그냥 다 드려버리세요. 저도 다 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 온전히 주인 돼서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쓰시고 계시죠. 예, 우리 직원들이랑 아침에 오면 이렇게 인사해요. 아사주생, 아사주생. 한번 해보실까요? 아사주생. 네, 나는 죽고 주님은 내 안에 사시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저는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그냥 신앙표에, 그냥 제 신앙표에 그냥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주생, 아침마다 직원들 얘기하고요. 우리가 기업인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은 들어보셨죠? 그 다음이 있답니다. 예, 집중의 명중이라고요. 예,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말씀에 집중, 명중한다고요. 어디에 명중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방법에 명중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당연히요, 열매 맺고 나중에 더 귀한 데까지 쓰임 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예배 잘하셔서요, 튼튼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생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